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예수 우리 왕이요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오늘 저희 막내 외삼촌님이 저 세상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그때도 데려가신다고 꿈에서 나와가지고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나한테 와갖고 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마약으로 가십니다. 암으로 간 게 아니라. 그게 약물 중독이에요. 예. 정신과 가가지고 일은 안 하고, 예. 들어가서 누워있고 몇 개월 있으면 요양병원도 그래요. 계속 일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누워있죠? 멀쩡한 사람도 6개월 내로 갑니다. 예, 그렇게 저 세상 가셨어요. 암으로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막 꿈에서 외할머니가 나와서 막 이러더니, 결국은 병원에서 누워 계시다가 저 세상 갔는지 오늘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 보고도 우리 어머니 보고도 운동하라고, 일하는 게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발 공공근로라도 하라고 말해도 돈 안 된다 그냥 논대요. 그러면 그 돈 누가 주겠어요? 제 여동생이 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계 대기업도 아니고 우리 형수가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쪽 막내 외삼촌 집도 아들하고 딸이 알아가지고 부고장도 안 보낸대. 나한테만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얘네 돈 많나? 아니, 옛날에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때 3일장을 집에서 했거든요. 그러고서 몇 자리만 친척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묘진 해주고 뭐 이랬는데, 그 정도로 장례식 가면 휘청하거든요. 저희도 요번에 아버지 작년인가 돌아가셨을 때 2,800만인가 나왔거든요. 아, 장난 아니게 나올 텐데 뭐 이러면서 그런 상황인데 진짜 운동 안 하면 그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저도 2021년 사고 나고서 필사적으로 운동했잖아요. 맨날 오전 오후 막 심지어는 겨울에도 막 운동하고 그게 살려는 투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한다고 해서 목사자기도 땄는데 뭐 지금 하는 거 봐봐요. 지하실로 해가지고 학장이 막 이상한 말 거짓말까지 해대면서 뭐 유튜브 방송을 자기 만족이라느니 뭐라느니 막 이러면서 막말이나 해대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 괘씸해. 그러고서 연애비도 끊어버리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지해서 그런다. 지금 제이한테 하는 행동도 똑같잖아요. 제가 무지해서 아직 철부리 어린아이라서 그러는 거야. 네, 그런 마인드고, 항상 오늘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성경 말씀 항상 저는 묵상하고 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성 제이마저도 강간당할 때도 걔가 막 정신 이상해 와가지고 손에서 벌레가 지나가는 것 같아, 가시가 나는 것 같아, 그랬을 때도 예, 에스키모인 얘기하고, 예, 에스키모인은 예, 그 손님 오면은 자기 아내 주거든요. 그래서 나도 에스키모이야, 너도 에스키모인이니까 그 손님이라 생각하고 한번 줬다고 생각해. 그러고서 10년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갖고 그나마 멀쩡하게. 예. 그전에는 막 정신과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정신과 의사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냥 한국에 있는 문화대로 똑같이 집단이 진매하고. 근데 저는 세계적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례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예, 그 일본에서 그 여동생하고 같이 사는 그런 한국인도 봤고, 예, 근친상간에 관대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누가 진짜 창렬하고 이렇게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런다 해도 저는 포용해요. 예, 포용하기 때문에 맨날 욕은 바가지로 들어먹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포용하니까 나중에 친척이든 가족이 보면은 너가 챙겨줘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다 한결같이 그래요. 심지어는 이모네 막내 아들도 그 아시아나항공 떨어지면, 예, 지금은 대한항공 됐죠? 떨어지면 자기 시골 가서 농사 짓거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가해해 줬어요. 야, 7.8기로 해, 7.8기. 그러면서 면접 요령도 가르쳐주고. 그러고서 맨날 기도를 많이 해줬죠, 걔. 그러니까 뭐 가족 모임 하면 걔는 항상 그래. 너가 기도 많이 해줘서 내가 옛날에 두드러기 알레르기 있는 것도 다 고쳤고 막 이러더라고요. 알아요, 본인들이. 진짜 이 심장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상대방이 알아.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거니까. 누구를 통해서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도 제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접해 갖고 이렇게 자기가 예, 지금 공부가 거의 끝으로 가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 친척들 최대한 보면은 저는 친척들이 저한테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 친척들이 와서 저보고 뭐 도와달라 그러면 그래? 우리 집 와. 내가 공부시켜줄게. 이래요. 본인이 공부하기 싫어서 안 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 형도 그렇고 우리 여동생도 그렇고 다 알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안 오는 거지. 공부하겠다 하면서 끝까지 제 가르침 받은 애들은 최소 이모네 막내 아들처럼 뭐 대한항공 들어가고 예, 다 그렇게 성공시켜 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그 사상이 이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7절 11절. When 예, 이거는 때를 가르치죠. 언제? They kept on question 질문. 예, him. He stranded up and said to them. if 만약에 any 예, any는 단지 예, 작은 수라고 했죠. 그쵸? anything, everything 뭐 이러면서 one of you is without 이건 뭐뭐 없이란 뜻이에요. sin let him be the first to throw 던지다. 뭘 던져요? 돌을 던진다. 누구한테? let her. 허는 누구예요? 창녀한테 던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자들이라서 그런 간음하고 십계명 위배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하자 예수님은 일어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네, 저는 얘기했잖아요. 여성제의도 강간당해갖고 맨날 그 부산 앞바다 가서 자살할 거야 막 이러고 너도 같이 죽자 그러면 너 에스키모인이야. 나도 에스키모인 할게. 그 손님 와가지고 한번 대준 거 어때? 뭐 이러면서. 네, 그런 식으로 사는 애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no one saw. She said, then either do I condemn you
Jesus declared go now and live your life. 예, 당신의 삶 of sin. 그녀는 주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 저는 항상 이 대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 제의한테도 많이 얘기했고, 그 뭐 죄를 지은 애들이 와서 나는 천국에 죽을 죄를 졌어요 뭐 이러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가천선. 지난날의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된다. 죄를 용서받은 후 다신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이다. 예. 개가천선하면은 다시는 죄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무지해서 범죄를 했는데 자기가 알면서 범죄하는 거는 그건 형법하고 법전에도 자기랑 부작이라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알고서 그렇게 범죄를 하게 되면 그거는 형법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가천선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진나라의 주처인데 진서주처전에 나오는 말이래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었어. 망난이니까 못 배워서. 그래서 남산의 호랑이. 그 옛날에 그 김두한이 나오는 시라손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옛날에 조폭두목들을 남산의 호랑이 막 이러면서 뭐 어디에 시라손이 뭐 이러고서도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장교의 교룡. 얘도 진짜 동물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사람이겠죠. 사람인데 그만큼 망나니들이 많았겠죠. 그런 애들을 얘가 힘이 세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때려 잡았대요. 그래서 삼목육기라는 스승님을 찾아가 가르치면 10년 동안 제이는 몇 년이에요? 얘는 10년인데 제이는 몇 년? 19살이니까 지금 거의 50대가 됐거든요. 30년 그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그 학문에 정진한 주처는 결국 당대 최고 학조이자 명신이 되었어. 얘기했잖아요. 제가 맨날 제이 보고도 뭐래요. 뭐하러 돈을 버냐. 국가에 애국해서 자유공화정 지키는 게 더 천국에 상급 쌓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맹사성? 뭐라고 했어요. 몽당고사. 그래서 맨날 공무원 가라고. 그 말을 내가 하도 얘기해서 그런가? 그런 분들이 폴리텍에서 모였고 폴리텍 정기직 은퇴 공무원님이 얼마 전에 제이가 떨어져가지고 삐졌는지 연락 안 받다가 전화가 또 받는데요. 받아가지고 자기가 공무원 연금 받고 하니까 너무 게을러져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고. 그분은 전기공사 기사가 있는데 전기기사 따겠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이 보고 같이 도서관 가서 공부 좀 하자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고서 두 분 다 한 분은 특급이잖아요. 감리. 우리 제이도 뭐 경력사면 그렇게 되면 전에도 말했듯이 기술사 있으면은 기술사 2명 그 밑에 기사 2명 해갖고 총 한 1억 정도 출자하면 감리 업체를 창립되잖아요.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우리 옥년중앙교회처럼 그 건축 3인방 장로님처럼 그래서 그분도 옥년중앙교회 꼬드겨가지고 데려오고 그럼 제이 그 다음 그분 나 이러면 건축 3인방 되네. 그죠? 그러면서 또 전세계를 그렇게 건축 일을 해주면서 선교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조선의 이지함인데 명문가 출신임에도 청년 시절 기행을 일삼으며 방황했으며 이게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철부지 어린아이라서 그 학문에 전념하여 백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고 토종 비결 책을 남기는 등 백성을 아끼는 청렴한 관료가 되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득도를 하게 되면 하늘의 원리가 도라는 거로 있잖아. 도. 도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도. 도가 뭐예요?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라고 했죠. 위.
오르리 정의사이고요. 정의사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예? 어떻게 하겠어요? 예? 청렴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 제2의 그 오른팔, 예, 그 제2가 오른팔인가요? 나이가 어리니까. 하여튼 예, 그 전직 공무원이 뇌물 한 번 안 받으신 분, 그렇게 청렴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조선의 세종 때 장영실 알죠? 해시계 만들고 추구기 만들고 막 이래갖고 우리나라에 도움을 많이 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거의 뭐 영웅이죠. 네. 그 노비라는 신분 제약으로 인해 방황했지만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다. 이외에도 삼국지도 있어요. 삼국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몽이에요. 이 사람이 오나라의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글을 볼 줄 몰라. 오죽하는 건 이 싸우는 거밖에 몰라요. 근데 맨날 그렇게 싸움만 하니까 글을 못 보니까 전략도 모르고 정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패전하니까 나중에 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책을 보는 게. 책을 안 보면 아무리 자기가 잘 싸우고 그러더라도 영향력이 없어요. 네, 그런 겁니다. 난 항상 측은지식으로 가족을 대했다. 어린 적부터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책 보고 예수님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예, 그거 봤어요. 예, 오늘 가서 영화로 봤습니다. 신의 악당. 예, 여기서 남주인공 있잖아요. 예, 그 소자, 박소자. 예,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모태신앙이야. 걔네 집안 대대로 예, 그 사촌까지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데 예, 자기 손으로 예, 사살하고 막 이랬어. 옛날에 그 사울이었다는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되잖아요. 회개해갖고 예,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얘가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예, 그 신해학단이 그렇게 우리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게 자기가 밑거름 해주고 나머지 다 그 압록강 넘게 그렇게 도와주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 과정에서 얘가 박소자가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 봤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성경 보면서 너무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해갖고 제가 교회도 막 여동생하고 형 끌고서 막 데려가고 막 그 정도로 했다고. 행신동에서도 저를 안다고. 그때가 막 초등학교 막 3학년 막 이럴 때였는데 예, 그리고 마포구에선 예수교 장로회 합동계요. 예, 거기 교회는 망했어요. 원래 그 노구산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내용이 나와요. 신해학단에서. 그래서 그 성경을 봤다고 일기장에 썼다가 그걸 교사가 알게 돼서 어머니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총살당해. 예, 그래가지고 얘는 그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책을 맨날 밤마다 몰래 촛불 켜놓고 그 북한에서는요 그 전등 켜놓고 하면은 밖에서 보이니까 그거 성경책 보면 바로 보이부에 끌려가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촛불로 하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촛불로 막 이렇게 성경책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 박소자가 그 성경책을 어머니가 본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얘도 글을 읽을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낳았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식으로만 거기다 일기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게 발각돼가지고 그래서 얘는 그 신해악단의 대표 리더가 작곡하고 막 이러는 애 있거든요. 지휘자. 걔가 딱 얘 보고 그러는 거야. 박소자 당신은 머리랑 지식은 공산당을 하지만 당신의 이 심장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딱 한 번에 알아봐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이 딱 처음 봤을 때 쟤 모태신앙이네 이러면서 순진무구한 영이네 이러면서 부르이시네
쟤를 좀 공부를 가르쳐 놓으면 훌륭하게 될 텐데 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러잖아요. 맨날 자격지심으로 집 나간다 그러면은 야 아직 안 돼. 너 집 구하고 나가 뭐 이러면서 계속 공부시키고 그런 식이에요. 하여튼 그런 초등학교 때 성경책을 봐가지고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 이런 거 안 따져요. 옛날에 얘기했잖아. 기독교 장로의 목사 딸이 TK 뭐 모태신앙인데도 성경책을 일독을 안 했어. 물어봤더니. 그래서 내가 너 나랑 사귀고 싶으면 성경책 일독은 해야 돼. 그랬더니 그렇게 사귀고 싶었나 봐. 기껏 한 게 신약 성경 한 번 본 거예요. 걔는 지금도 아마 신약 성경 한 번 보고 끝났을 거야. 걔는. 예. 그 제이는 통독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태신학도 신학성경 한 번도 안 봐갖고 예수님 영접 못한 애들도 엄청 봤어요. 예수님을 영접는 진짜 성경을 보고서 감동받고 그리고 전율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여기 신의학당 박소자처럼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겉으로는 친데레 같이 해도 속의 마음은 저들을 어떻게 살려서 나만의 자유 한국에 보내서 교회를 보낼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박소자는. 그래서 자기 중대장도 그 대위죠. 대위도 자기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작전 모의해 가지고 둘이 희생하고 나머지 부하들은 전부 다 탈북시키는. 진짜 극장 가서 보셔야 돼 이거는. 그냥 이러면서 게임하면서 보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집중하고 보면은 그 노래 하나하나마다 전율을 느껴요. 엄청 감동적이고 그 할렐루야 막 그 중간에 막 허허 벌판에서 그 눈이 막 이렇게 쌓여있을 때 막 서로 이렇게 합창할 때 진짜 막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정말 성령이 임해서 만든 영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를 추천하고요. 저는 또 내일 되면은 또 새벽에 준비해야 돼요. 내일 또 장례식 갈 수도 있고 쉬는 날이 없네요. 매일 이거 설교 방송하고 또 그래서 저녁에 이거 초안 준비하고 아침에 설교 방송하고 치료 받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가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7절 11절 When they kept on questioning him, he straightened up and said to them, If any one of you is without sin, let him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일어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No one, so she said, then neither do I condemn you. Jesus declared,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그녀는 주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개과천선, 지난날의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된다. 죄를 용서받은 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이다. 개과천선의 역사적 사례 1. 진나라의 주처인데 진서 주처전에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남산의 호랑이, 장교의 교룡, 주처를 마을의 세 가지 재앙이라 불렀을 정도이다. 후에 자신이 마을의 골칫덩이임을 깨달은 주처는 호랑이와 교룡을 직접 해치운 뒤 삼목육기 스승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10년 동안 학문에 정진한 주처는 결국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명신이 되었다. 2. 조선의 이지함인데 명문가 출신임에도 청년 시절 기행을 일삼으며 방황했으나 그 후 학문에 전념하여 백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려고 토정비결책을 남기는 등 백성을 아끼는 청렴한 관료가 되었다. 3. 조선의 세종 때 장영실인데 노비라는 신분 제약으로 인해 방황했지만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다. 난 항상 측은지심으로 가족을 대했다. 그건 외가댁도 마찬가지라서 동양고에서 오는 신촌길에 큰 외삼촌 집이 있었기에 거의 매일 가서 사촌들을 과외지도 해주었고 명문대 합격 등에서 대기업 배우자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산다. 하지만 작은 외삼촌은 인천 쪽에 사시니까 통학길이 아니라서 신경을 못 써준 게 아쉬웠다. 조금만 신경 써주었으면 이모네 집처럼 대기업에 들어갔을 텐데 그렇지 못한 집안이어서 최근에 아버지 제삿날에 아들이 와서 내가 과외해 줄 테니까 집에 오라고 제이 전화번호 가르쳐 주었는데 연락이 없었다. 이 정도로 난 산목 교육이 백년지대기라며 교육을 못 해준 게 아쉽지?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기에 한결같이 개과천선하기를 바라며 과외지도 해준다고 친척들에게 말을 자주 한다. 2026년 2월 1일 오후 2시 36분 사우나 가는 전철원이다. 여기까지 제이와 많은 이야기 나누었다. 형이 기도해 주어서 강남집도 제때에 팔아서 고맙다고 아버지가 몰래 가방에 20만 원 넣어주었다고 해서 내가 왜 주머니 여러 개 없는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몰래 넣는 것도 확인해서 안 봤거든. 출발할 때 확인하는 습관 가져. 너가 도와줘야지 받으면 안 되지 하고 말해주니까 형처럼 명절 때 아버지에게 5만 원씩 준다고 말하니 기특해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2월 1일 오후 5시 9분 사우나 오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중년 남자머니 오셔서 바지도 입혀주고 하더라. 라포 형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난 항상 멀리서 지켜보고 순수한 형인가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시기라서 기분은 좋지만 일단 과잉 친절은 피하고 본다. 사우나탕 들어오니까 이번엔 국가유공자 관상의 할아버지가 라포 형성하려는지 말거로 와서 마찬가지로 적당히 대답해주고 피했다. 모 서울과기대 시절도 많은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라포 형성하려고 많이 접근했다. 아나운서 관상 여학생이 기억나는데 이래도 저래도 관심 안 보이니까 내가 강의 가는 길가 잔디밭 의자에서 키스하는 식으로 질투요법도 하지 않나. 대학원 갔는데도 계속 수업도 따라온곤 했었다. 이런 식으로 난 의도적으로 접근하면 그냥 쿨하게 츤데레처럼 한다. 정보고 싶으면 옥년중앙교회 예배를 꾸준하게 참석하던가.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가산점 준다. 예를 들면 카누 국가대표 점직 여선수처럼 말이다. 그러고 보니 국가유공자 장례식 해주는 건도 그렇고 내가 기도해서 바꾼 게 엄청 많은지 감사 표시하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모 전 국민을 국가유공자 장례식해주는 부국강병한 나라 만들어준다고 오늘도 아이리스와 싸우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2월 1일 오후 5시 18분 그러고 보니 내가 전도해서 일가족이 온 듯한 분들이 앞자리에 앉았더라. 부모님이 장례식 당했는데 다행히 교회에 빨리 와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고 도움 많이 받았다며 광고해주니 기분은 좋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난 얼굴이던지 잘 기억해서 내 나름대로 노트던지 정리해 놓는다. 하하. 이상 끝. 2026년 2월 1일 오후 5시 36분 물 먹으러 가는데 이번엔 관할 파출소 서장님과 형사님도 다 온 것 같더라. 강도 사건 났다며 곧 출동해야 되는데 잠시 몸풀러 오셨다고 형사님이 전화로 나 들으라고 했고 경찰서장님 관상인 남중년님이 나에게 붙더니 아이스팩 하냐고 묻기에 네 이게 효과가 좋아요. 콜린성 두드러기가 사라져요. 요거 사나면 간지러워요. 님도 건강해지우니 혹시 열 오르고 감기 기운 있으면 찬 정수기물로도 아이스팩 되니까 해보라고 권하니까 주어라 하시더라. 참고로 난 관상을 상대방의 언행과 말투 이런 걸로도 다 알고 있다. 특유의 직업적인 행동을 잘한다. 군인의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오래 점호한다고 서 있으니까 서서 있으면 항상 양다리를 툭툭 치면서 다리를 푼다. 하하. 이런 식으로 책과 영화 등 오래 보면 상대방이 아무리 숨겨도 경찰서장님인지 형사님인지 다 구분이 된다. 이상 끝. 2026년 2월 1일 오후 5시 43분 제이가 오늘도 예수님 영접한 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빡세게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공부시키고 이제 끝났다고 마음 주신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수고했어. 너가 강박이라는 달란트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해낸 것이지.
일반인이라면 평생에도 못할 업적을 해낸 거야. 히읗. 이제 내가 말한 대로 서울과기대 같은 폴리텍 가서 인맥 만들어서 사업 성공하고 그렇게 5년 중앙교회 건축 장로 3인 방식으로 예수님 사업하는 데에 하나님이 동참시킨다고 그동안 빡세게 훈련시킨 거야 하고 말해주니까 제이가 여러 번 고맙다고 말하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히읗. 그러고 보니 경찰서장님 등도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 보니까 서울과기대에서도 아이리스 교수와 학생회 등 몰아내 주었다고 경찰님들이 날 숨어있는 국가유공자라며 칭찬한 것을 독일 유학 가서 경찰님 딸이라는 여성에게 들은 게 생각나게 한 하루다. 히읗. 인천도 민노총 조폭이 기세가 꺾여서 감사하다는 표시라고 할까나. 하하. 이상 끝. 2026년 2월 1일 오후 6:18 제이는 오늘도 남들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한지 형네 관상은 어때 하고 물어보면 난 한결같이 넌 마동석 씨 곧 검찰관상 이야기. 그래서 너 처음 보았을 때 서울시립대 같이 가서 그 시절 사법고시가 되니까 공부 판검사 되자고 했잖아 하고 말해준다. 히읗. 그러니까 형이 말해서 그런가? 서울대 수의학과 자퇴한 여사촌이 지금 판사님 하고 있는 판사 가문이라며 형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롭다고 말해준 게 생각나서 문자한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1일) 오후 6시 26분 난 어떤 유명한 무당이 관상 볼 때처럼 하나님이 계시로 상대방의 특징이던지 보여준다. 전에 유튜브처럼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성씨가 아닌 박씨라는 식으로 말이다. 히읗. 그게 육감수사라고 할까나. 그런 계시력이 강해서 누가 관상 봐달라고 하면 상대방의 느낌이 오고 제이는 마동석 씨 모래시계 검사님 또한 자율선 진당 이회창 씨 대쪽 판사 느낌을 주니까 난 그대로 말해주는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1일 오후 6시 50분 아차 서울과기대 남신복도 나에게 많이 관상이 어떻냐고 물어보면 난 항상 하던 말이 넌 사악한 기운이 오거든. 그게 얘기라는 건데 이번에 또 누구 강간했니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알았냐며 그동안 공들여도 안 넘어오던 개신교 여성인데 형이 말하는 멘트를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넘어와서 좋은 것 했는데 결혼하자고 해서 거절했다고 하니까 너 빨리 가서 원수에게 사과해. 이런 식으로 액땜 많이 해주었다. 이 정도로 잘 맞추니까 나중에는 컨닝 구할 때면 나에게 와서 신부님에게 말하듯이 구해 성사해야지 마음 편하다나 뭐라나. 그래서 그럴 때면 컨닝 안 하면 되잖아 하며 말해줄 뿐이었다. 관상이라는 것은 순진한 영에게만 적용된다고 할까나. 그렇지 않고 죄를 지어서 원수가 많은 자들은 사악한 영이 오고 그 영을 억장 소멸 안 하면 그 사람은 평생을 그 업에 노예돼서 마치 귀신 든 것 마냥 알코올 중독자 마냥 죄책감 양심가책으로 중독되어 약쟁이로 인생 마감하기에 난 항상 그런 사악한 영이 오면 원수가 누군가 확인하는 질문하고 원수를 알게 되면 즉시 가서 원수에게 사과하라고 한다. 사과 못하고 자존심 강한 경우는 내가 대신 사과한 적도 있다. 서울대 여성이었는데 하도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사과해도 안 받아준다고 해서 신북차 타고서 한참을 설득하니까 사과 받아주더라. 그 정도로 닥치는 대로 강간하고 다닌 자들이 내 서울과기대 신복이었다. 하여튼 서울대 여성이 내가 대신 사과하니까 받아주면서 한 마리 당신은 서울대 출신 행동 패턴이라며 말하더라. 신복이 다음부터는 강간 못하게 당부하더라. 참고로 이태원 클래스에서 남 주인공을 자기 것이라며 지켜주던 사이코패스 여성처럼 엄청 똑똑한 여성이었다. 그런 여성이 복수한다고 하면 인생 고였을 텐데 업장 소멸해준다며 학창시절에 고생 많이 했던 것 같다. 이상 끝. 2026년 2월 1일 오후 7시 17분 그럼 이렇게 말하려나. 왜 그런 상태한 좋은 신복 키웠냐고. 신복이라고 할까나. 본인들이 나에게 접근해서 내가 이런 가혹한 세상을 바꿔주길 바라며 접근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라인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라고 할까나.
그러하니 불이한 일을 계속하니까 양심의 가책 느끼며 일해주고 있는데 나에게 한두 번 작업해도 미리 간파하고 방비하며 역공까지 하니까 그동안 내놓은 자식이라서 양심 가책으로 여기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라면 가혹한 세상도 바꿔주겠지 하며 자기가 미력하지만 라인 작업하는 정보라도 주자 하며 내가 커닝맨 등의 양심불량자라며 쿨하게 젠데레처럼 대해도 며칠의 라인이 작업에 이런 식으로 정보 주고 쿨하게 가니까 나도 정들어서 배우자처럼 원수에게 같이 가서 사과하는 견우와 손녀의 손녀처럼 대신 액땜도 해주고 한 거였다. 이상 끝. 2026년 2월 1일 오후 7시 26분 사우나 찜질방에서 폴더폰이 가지고 싶었던 할아버지인지 훔쳤다가 경찰이 와서 바로 CCTV로 검거해서 불과 1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구속돼서 파출소로 연행되어 갔다며 나 들을 안 듯이 휴대폰 주인이 통화하는 소리 들었다. 범인 잡혔다니까. 다행이지. 어떤 범인들은 누명 씌우려고 작물 휴대폰을 무고한 손님의 가방에 넣어서 잡힌 것도 판례에 많다. 그래서 안 잡혔으면 혹시 내 가방에 작물 휴대폰 들어갔나 확인해 보려고 한 건데 잡혔다니까. 안도의 한숨이다. 이 정도로 본인이도 아니라도 누명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제이가 아버지가 명절날 가방에 20만 원 넣은 것도 몰랐니? 항상 정신 차리고 어디 이동하고 들어갈 때는 가방에 뭐 들었나 꼭 확인해. 그러다가 약을 마약상이 넣어서 본인은 범죄자도 아닌데도 이동책이라며 구속돼서 호주교 도서에서 못 나오던 전도연 주연의 영화집으로 가는 길 2013을 자주 제이에게 상기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제이가 액을 만들 소지였던 대기업 경비 지도사 시절 노래방 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영화 등 말하며 설득해서 순진무구한형이 되니까 예수님이 영접해서 일반인이 평생을 해도 하기 어려운 공부업적을 제이가 해낸 비결을 설명한 거라고. 할까나. 참고로 서울과기대 대학원 유치경쟁 때도 뒷산에 파묻는다며 경쟁대학이 조폭까지 고용해서 협박자라 오던 시기라서 오늘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다며 혹시 마약 같은 것 들어갈 규격 등 주문한 것 있냐며 대학원장님에게 물어보니까 때마침 상패가 배송 온다고 해서 수천 개 상당의 박스를 일일이 다 열어서 빈 공간까지 두들겨보는 전시 효과 등 하니까 학을 떴고 그 결과가 유치 경쟁에서 이긴 거라고 할까나. 너네가 약으로 우리 학교 누명 씌울 것 미리 방비하고 있다며 작업했던 것도 생각나는 하루다. 참고로 2월 22일 날 범피라는 가수님이 창립 31주년 공연한다는데 약쟁이였는데 회개했다고 했고 제이도 동시다발로 가방에 20만 원 돈 말하고 휴대폰 분실 사건 등 동시다발로 오기에 난 서울과기대 시절도 이 즈음이면 약으로 누명 씌우겠구나 하며 미리 방비한 비결이 생각나서 문자전쟁 한 건데 다행히 휴대폰 범인은 잡힌 거다. 이런 식으로 너네 라인들 하는 수법 다 알고 이사하며 문자전으로 방비한다고 할까나. 이상 끝. 2026년 2월 1일 오후 7시 57분 신복이 강간한 서울대 여성을 설득할 때 말한 게 생각난다. 그렇게 숨겨 이르면 결혼해야 한다는 열려문 사상이시면 전 그렇게 결혼이 중요하시면 제가 대신 결혼해 드릴게요. 혹시 서울대 나오셔서 책 많이 보았겠지만 열려문은 한국 문화예요. 일본은 성적으로 무지 많이 개방되어 회사 입사하면 구멍둥지라고 해서 사장이건 부장이건 일개 말단 사원이건 돌려가면서 구멍을 공유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제 신복 용서하시고 정 용서가 안 되시면 제가 결혼해 드릴게요 하고 말하니까 수긍하시더니 사과 받아주더라. 이상 끝. (2026년 2월 1일) 오후 8시 20분 여성 제이도 내가 군대가 있을 때 구두 대기업에 입사 후 연수원에서 잘릴 때 강간당해서 손에서 벌레가 기어가 가시가 나는 것 같아 하며 하소연 할 때마다 그것 알아. 에스키모인들은 손님에게 아내를 제공하는 게 문화야. 중앙세계 대백과 사전에 나온다며 보여주고서 너가 에스키모인 되었다고 생각해. 나도 오늘부터 에스키모인이니까 손님에게
한번 대준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마 하며 그런 말 할 때마다 에스키모인 이야기해주면 차츰 호전되던 게 기억나서 문자한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1일 오후 8시 29분 휴대폰 찾았다는 분이 목욕탕 거실에서 뭐 하나 보았더니 휴대폰은 좋은 것 아닌데 게임 아이템이 비싼 것 같더라 히읗 아마리니 GM 같은데 그 게임은 장비가 수억 원에 호가한다 히읗 그러니 장비를 팔아먹으려고 훔친 거였다며 나에게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것 같더라 히읗 옆에서 어떤 중년 남성도 부러운 눈으로 게임 바라보더라 히읗 나 또한 검은 사막이 한거래된다는 전제라면 수천만 원 어치의 장비 보유한 지존이니 저 마음을 이해 가능하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1일 오후 8시 40분 그러고 보니 난 설사 구속한다며 경찰이 말해도 개신교 신자라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다며 고소 취하하는데 저 수억 원 상당 게이머는 구속시킨 듯 하다 이러해서 얘기라는 것은 저런 작은 유혹에서 오는 거다 제이가 노래방 간다며 아무렇지 않게 징징거렸듯이 말이다. 모난 공무원들 구속한다며 국민신문고로도 신고해서 현장범으로 검거되어도 용서해서 덕사하는데 일반인들은 안 그런다며 너가 부자 되는 게 이런 차이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다 일 본인이 작은 건데 설사 구속되겠어 하며 하찮게 여기었고 경찰이 구속할까요? 나에게 물어볼 때 그 공무원은 아마도 똥줄이 탔을 거다 히읗 그런 사람에게 전 개신교 신자라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 용서하니 고소 취하해요 하고 말하면 그 공무원님은 구세주로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 처자식이 굶지 않게 해주었다며 개신교로 개종했을 수도 있다며 너가 뿌린 전도의 씨앗이 많다며 보여준 사례인 거다 히읗 내가 용서한 세무과 공무원과 건축과 공무원 잘 있을까나 히엘라마 순환근무라서 다른 부서로 가셨겠지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1일 오후 9시 20분 그러고 보니 난 항상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히읗 노동부 경찰이 교도소 입건한 사례가 생각나는데 상습적으로 거래처에 의료기구 등 수억 원 상당을 어음 거래 등에서 요양병원 차린 후 상습적으로 직원 월급도 체불하여 그 돈을 국가가 지불하게 하는 상습범이라며 노동부 경찰님이 구속하도록 협조 요청하더라 히읗 내가 정치적 영향력도 있고 고학력자이고 등등 1인으로도 구속할 수 있으니 대신 밀린 월급 100만 원 돈인가는 받지 못한다고 해서 수억 원 상당의 국가 돈을 상습적으로 법의 망을 이용해서 피 같은 나라 세금 도둑질한 자라고 경찰님도 도와달라니까 그때는 용서 안 하고 교도소 보냈다 히읗 여러 번 전화와서 합의 종용했고 나보고 대통령 빼기냐고 말할 정도였다. 어떻게 고소자가 1인인데도 교도소 보낼 정도면 얼마나 빼기는 거냐며 말해도 교도소 보낸 기억이 난다 히읗이라니 경찰서장님들이던지 날 좋아하는 거다 히읗 숨은 국가유공자라고 말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1일 오후 9시 27분 하여튼 그 시절 용서 안 하고 교도소 보낸 사건으로 내가 뒷배경이 엄청 강한 대통령 백이라며 여 사장님이 말할 때 난 그 순간도 이렇게 말해주었다. 참고로 그곳 친척인 듯한 여직원의 어머니가 국회의원이라고 들었다 그런 상대를 구속시키니 제 백은 예수님 백이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히읗하며 말한 게 생각나서 문자한다 히읗도 생각난 게 서울과기대의 아이리스 교수들이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도난해서 교내가 그 시절은 종교시설처럼 성역이라서 경찰이 못 들어오는 것을 악용해서 타고 다니니까 나에게 경찰이 협조 요청하더라 히읗 보시다가 그 오토바이가 나오면 연락 좀 해달라고 히읗 그래서 연락해주니까 잠복해 있던 경찰이 그 아이리스 교수를 체포하더라. 하 교도소 가서 교수 옷 벗었다고 소문 들었다 히읗 왜 경찰님들이 나 좋아하는지 알겠는가 히읗 그러던 자가 민노 총조폭이 장악한 인천도 경찰 일한다며 정의사회 구현해주니까 민노 총조폭이 국회의원 인맥 동원해도 안 되는 대통령 백이라며 말한 거라지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2일 오전 7시 5분 어제 휴대폰 찾은 중년 남성이 네토골방을 한참을 쳐다보는데 순간 이런 느낌을 주더라 히읗 아무리 함정파도 안 걸리니까 학을 뜬 표정 히읗 아이리스 사기 수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삽목 교육받은 자가 고작 게임 아이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히읗 난 돈 욕심도 없고 단지 천국의 상급 쌓는다고 열심으로 사는데 고작 수억 원짜리 아이템 그것도 작물인데 넘어갈까 히읗 작물은 거래와 중개만 해도 전과자 되는데
그로 인한 악인 효과로 스트레스 받으며 평생 살 바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벌고 만다. 참고로 난리니지가 돈벌이 드는 시절에도 현질도 안 하고 오직 노가다 행벌이해서 수천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모으니까 성먹은 길드에서 부금주 오라고 제의까지 와도 거절한 자이다. 뭐 공공근로도 봐봐라. 내가 근무한 부서는 아이리스가 가스라이팅 한 거라는 식으로 폐지다. 근무 중에는 다음에 꼭 오면 받아준다며 말까지 받아놓고 그런 불신. 가스라이팅 주는 것을 모를까나. 내가 안 미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 누구는 모태신앙이 배신한다며 모태신앙만 믿는데 난 그런 자들도 배신하는 것 숱하게 보아와서 인간은 단지 철부지 어린아이라며 포용하고 전도 기부하는데 열심인 게 가능한 거다. 설사 이용하고 바로 떠난다고 해도 천국에 상급 쌓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할까나. 옛날에 리니지 게임을 수천만 원 상당의 장비도 뻔히 사기인 것 알고 있는데도 자기가 만약에 사기치면 영혼까지 판다는 말하니까 오히려 상대방의 영혼 사는 게 더 이득이라서 사기당할 정도였다. 그 정도로 영적인 부분을 열심으로 구한다며 살아서 그런가. 그 선업이 쌓여서 그런가. 남들이 날 부자라고 하더라. 50대 말년에 스웨덴 베리처럼 탄광국 공무원 관두고 예수님 전도기부 사업하는 인생이라고 할까나. 하여튼 그런 영적인 보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가 고작 물질적인 수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에 혹할까. 이러하니까 서울과기대에서 고작 오토바이 유혹에 넘어가서 도둑질하고 타고 다니던 아이리스 교수를 제보해달라며 경찰님이 협조 요청 오는 것이고 노동부 경찰님도 상습으로 피와 땀 흘려서 농사둥 지어서 낸 세금을 법에 망피해서 공금 횡령하는 자를 구속시켜달라고 요청한다지. 하도 한국인은 자기 유익이라서 국가가 도산난 회사의 부채를 정리해주고 월급 받으면 내 알바 아니야 하며 월급 못 받는 신고를 해달라며 요청해도 한 명도 안 한다며 그런 몇백 원 돈을 우상숭배하는 자가 많으니까 정의사회 구현이 어려운 거라서 나에게 협조 요청 자주 한 거라고 할까나. 이상 끝. 2026년 2월 2일 오전 7시 34분 리니지 게임으로도 수천만 원 상당의 부자된 자가 돈을 우상숭배할까나. 안 하지. 영혼 산다며 그 수천만 원도 기부하는 자인데 돈이란 건 게임으로도 부자 되어보니까 피땀 흘려서 앵벌이하는 게 진리이고 그게 값진 것이더라. 그러니 뇌물도 안 받는 것이고 그렇다고 조직을 만들어서 편하게 노예 부릴 생각도 안 하는 것이고 공대검 소병으로 근면절약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있는 것이 돈인 거다. 그 기본 명제는 돈이란 속성은 서금이라서 정의사회 구현해 줘야지 생긴다는 것이다. 공산당 민노 충조폭이 장악해서 정의가 무너지면 거지되듯이. 그러니 아무도 안 싸우니까 혼자서라도 싸운 것이고 거지되면 다 굶어 죽으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린다고 정의를 외친 거였다. 그런 자가 고작 수억 원 상당 게임 아이템 작물 유혹에 넘어갈까나.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한평생 싸워봐라. 자동적으로 영향력 올라가고 저 사람은 믿을만해 하며 보이지 않는 숨은 인맥들이 형성되니까 대통령 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무슨 발언하면 다음날의 뉴스로 나오던가 국가유공자 장례식도 국가에서 해주는 식으로 법제도가 바뀌는 비결이랄까나. 이상 끝. 2026년 2월 2일 오전 7시 45분 그렇게 부자 되어 기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불우이웃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범죄 작은 성으로 살고 있기에 말이 물을 먹도록 물가로 데려가 주는 게 산목 영적 스승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선착순 한 명으로 충실히 해온 것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된다면서 이용만 해먹고 내가 주장하는 정의를 행하라고 하면 다 돈을 우상숭배하기에 돈 좀 버는 기술 배우면 도망간다. 제이처럼 스스로 못 사는 사람이니까 오래 붙어 있었던 것이고 공대 가더니 명품과 명예욕도 버리고서 내가 몇을 요리해 먹어서 여유 있거든. 그러니 애슐리 가서 기분 내자 하며 제2를 아무리 유혹해도 싼 밥집만 가자더라. 하여튼 제2가 내 소제자 되어 내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점점 제자들이 늘어서 좋은 세상 곧 지상천국이 된다고 할까나. 90% 기부하는 우루과이 대통령님처럼 말이다. 참고로 그분은 300달러짜리 중고차 구입해서 순방할 때 경비행기 안 타고
그 차를 혼자서 운전해서 다른 나라 순방했다더라.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더 검소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며 다른 나라 순방하듯이 말이다. 그러하니 그런 영향력으로 교황되고 대통령 되는 것이고 그 비결은 서금적이었던 것이다. 모태신앙이라며 태자당 마냥 순혈주의로 정의롭지 못해도 챙겨준 조직은 필연적으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해서 망하더라. 이상 끝. 2026년 2월 2일 오후 2시 7분 신의 악단 보고 가는 전철안이 달릴 예수님 성도를 박해한 바울 같은 박교순 소자가 예수님을 어머니의 성경책으로 초등학교 때 영접한 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린다고 자기 희생하는 장면이 아직도 감동적이라서 눈시울이 젖는다.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전율이랄까나. 내가 이래서 모태신앙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성경 말씀으로만 예수님 영접한다고 강조한 거다. 그렇게 박해하던 대입님도 성경책 묵상하면서 머리로는 공산당을 따르지만 심장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순교의 길을 택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사상이 잘 나와 있다고 할까나. 특히 예수전도단처럼 찬양으로 우리는 한 지체라며 서로 할렐루야를 나눠서 한마음으로 부르고 다같이 눈 내린 벌판에서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 부르며 찬양할 거라는 신앙심이 보이더라. 그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죽을 각오로 폭력과 학대하는 민노총 조폭공 산당 무리와 담대히 싸울 수 있는 거라고 할까나. 박교순 소자님 같은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자기 희생을 기리며 오늘도 제자들이 그분들의 유지를 따라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고 죽을 각오로 싸우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2월 2일 오후 2시 31분 우리 어머니도 막내외 삼촌에게 나처럼 죽을 정도로 맞아서 그런가 다리가 아프다며 장례식 안 간다고 하셔서 나 또한 안 가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된다. 이 정도로 폭력과 학대한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트라우마로 남는 것 같다.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신 분이 비폭력이고 공의로운 예수님이었고 비폭력 사회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싸울 용기가 생겼던 것 같다. 어떤 종교도 신의 사랑을 외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이상 끝. 2026년 2월 2일 오후 3시 50분 역시나 막내외 삼촌 집안은 자기 과시한다며 아들도 고양이 장례식 한다며 2천만 원 이상 지출한 것을 자랑하더니 돈도 없으면서 3일장 한다고 저런다. 아마 그 경비를 정신과 병동비 300만 원씩 매월 보내라며 가족들에게 가스라이팅 전화 왔듯이 올 것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안 가는 거다. 또한 공공근로 불합격했는지 아무 말 없다고 제이에게 말하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인 2시간짜리는 돈 적다고 놀려고 저러니 우리 형이나 어머니나 막내외 삼촌 집안이나 똑같이 일 안 하고 친척에게 빌붙어서 살려는 근성은 똑같다고 하더라. 이래도 저래도 욕먹으니까 어머니도 안 간다고 하니 나도 안 간다고 한 거다. 모돈 많다고 저런 식으로 장례식장 하고 있으니 참고로 외할아버지는 그 시절 돈 없다고 집에서 3일장 했었다. 묘자리만 했다고 할까. 나는 제이 같은 공대 검소병은 도와주고 싶은데 저렇게 돈 많다고 으리으리하게 하는 집은 일절 한 푼 주고 싶지 않다. 나만 그런가. 무언가 돈 없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근검 전략하며 제이처럼 성경 공부 등 열심히 하는 집안은 100만 원 이상 주고 싶은데 돈을 물쓰듯이 쓰며 자기 과시하는 집안은 정말 주기 싫다. 이상 끝. 2026년 2월 2일 오후 4시 3분 제이는 집 나간다고 해도 내가 잡는 이유도 이런 거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어머니가 안 하고 우리 형도 중형차 세단 몰면서 집에서 놀고 있으니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 공부한 제이는 일 안 하면 우울증 걸리고 결국 근육이던지 퇴화되어 단명하니까 형도 그런 것 알아서 죽을 때까지 일한다고 공공근로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정감이던지 NCS로 쉽게 취득 가능한 것 취득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지 멀쩡한데도 노는 것 보면 이해 안 간다고 말한다. 그러니 제이랑 오래 있는 비결린 거다. 일 안 하는 자는 돈을 주면 치매로 망하고 안 주면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가스라이팅해서 돈 달라고 하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이러하니 성경책 읽지 않은 자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이유도 이래서 그런 것이 강하다. 최소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한다고 열정적으로 유튜브 설교 방송이던지 하니까 말이다. 모 폭력과 대하는 지하실 노회의 학장은
자기만족이라고 비하하건 말건 말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2월 2일 오후 4시 18분 어머니한테 전화와서 어머니랑 형에게는 부고장도 안 보냈다고 하더라. 왜 나에게만 보냈지. 참 이해가 안 간다. 모난 큰 외삼촌 집안의 외숙모가 왜 할아버지 독사라건 말건 자식들이 불쌍해서 거의 매일 가서 과외 지도해주고 등등. 그래서 그런가 명문대 졸업했고 대기업 배우자 등 얻어서 잘 산다. 아마 막내 외삼촌 집안이 내 통학길이었으면 오지 말래도 가서 과외 지도했을 거다. 그런데 인천에 사니까 서울 학교라서 시간상 갈 수가 없었다. 모 형과 어머니가 무능력자란 것을 막내 외삼촌 자식도 다 알고서 부고장 안 보냈다고 하니 가슴이 측은해진다. 내가 잘 돌보아줄 걸 하는 마음 말이다. 모 최근에 아버지 장례식 때 아들은 도와주려고 집으로 오라고 했다. 그런데도 제이에게 연락 없었다. 하여튼 오늘은 밤도 늦었고 생각 좀 하다가 장례식 가주던가 해야겠다. 큰 외삼촌 자식처럼 불쌍한 내 사촌이니까 말이다. 이상 끝. 저는요 진짜 순진무구한 영을 보면요 그냥 제 자식 같고, 예? 그래서 항상 그냥 내 아들 같고, 그래서 철부지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감싸요. 그래서 제가 좀 친데레 같아. 그 요번에 신의 학단에서 박교순 소자가 그러잖아요. 예, 겉으로는 되게 쿨하고 친데레하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고 막 그 기독교인들 받게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아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성경책을 그렇게 촛불 켜놓고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너무 이뻐서 본인도 몰래 그 성경책을 그 어린 나이에 다 봤다고.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 영화도 꼭 나를 본뜬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초등학생인데 저렇게 볼 수 있을까 이러고. 저는 그 시절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진짜 빈혈로 쓰러지고 이러니까 정말 그 죽음의 세계, 그 우리가 가면 저 세상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걸 찾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전생 꿈 기억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레지던트 이블부터 요한 21세. 그러니까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내 이 꿈이지만 이거 내 진짜 맞나 하고서 자꾸 찾다 보니까 목사까지 된 거고, 그런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와닿으니까 제이가 아무리 막 해도 영을 보는 거예요. 순진무구한 영인데, 그런데 본인이 철부지인 걸 알아. 그러니까 막 다독거리는 거예요. 야, 너 그냥 집 나가지 마. 나가면 힘들고 너 빚 걸리니까 집 구해서 나가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촌들, 특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 원망 안 하게 막내 삼촌 그 아들한테도 우리 집 와, 내가 공부시켜줄게. 그러고서 제 전화번호 가르쳐줬거든요. 왜냐하면 제 전화번호를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투병 중이라서 막 전화 받으면 막 나도 모르게 아프니까 막 승질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이를 통해서 했어요. 지금은 만약에 가르쳐 달라면 지금은 해주죠. 왜냐면 핀도 뽑고 그래서 지금은 전화도 어머니한테도 가끔 전화 직접 해요. 전에는 어머니도 저한테 전화를 못했어요. 하도 승질내갖고 내가. 그래서 항상 제이를 통해서 그렇게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촌도 알 거예요. 걔도 내가 그래서 제이 통해서 얘기한다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지금 아파갖고 아마 조금만 해도 승질나고 뭐 이런다고. 그래 제이는 나한테 엄청 심하게 그런다고. 제이도 엄청 하소연했어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너무 날카로워졌거든요. 근데 저는 양호해요. 중환자실 가면은 저 정도 다친 사람들은 거의 말을 못해. 간호사님들도. 그 정도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장례식이고 그래갖고 그 막내 애삼촌이 좋은 데 가시게 그렇게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약으로 이기려고 했죠. 약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그 약으로 왜 해요? 제이도 그래요. 제이도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불우한 환경이잖아요. 다 불우해요. 가혹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으로 해. 그 제이는 알코올로 했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알코올보다 더 센 게 마약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최근에 알코올을 끊었기 때문에 좀 좋아질 수도 있고, 제이는 19살 때 끊은 거고, 제가 끊겨갖고. 그래서 지금도 그 알코올 그게 있어서 구강기 고착인 거예요. 그래서 막 말을 막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오해사고. 예, 그런 식으로 우리 막내 애삼촌은 예, 알코올을 떠넘어갖고 나중에 정신과 가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버리니까 결국은 그 마약 때문에 저 세상 간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그럴 수가 해도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일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저러고 형도 그렇고 일 안 하고 맨날 누워 있으면 6개월이면 저 세상 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빨리 회개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 지하실 노예 완전히 조폭 아니에요. 폭력각대 무슨 조폭이에요? 들어오는 건 쉬워도 나가는 거 안 된다. 내보내주질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12월에 원래월 했잖아요. 12월 8일날. 그럼 2월 달에 또 원래거든요. 2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근데 연락 없어요. 뭐 그러다 뭐 나중에 목사 취소됐다 그러면 예? 이쪽 교단이 이런 거예요. 지하실 노예예요. 뭐 이러면서. 전에도 제가 방송 계속했잖아요. 무슨 중앙노예에서 원래가 없네요. 이러면서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있었어.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야, 그 정도로 속인다니까요. 뭐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거짓말들 하면. 하여튼 그래서 기도 그런 쪽에 있으니까 스트레스로 암이 걸린 여목사님이 있어요. 저라도 암 걸리겠어요. 스트레스로. 그분 빨리 낫게 기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정원 목사님 저 때문에 바빠요. 제가 항상 유튜브 방송을 하고 이 버튜버로 해서 이쁜 여자가 마음에 들고 한결같이 얘기해서 그런가? 조회수도 안 되는데 제 거 방송 보고 왔는지 제 앞자리에 앉더라고요. 일가족이. 그러더니 아이 뻔뻔한 게 어딨어요. 교회 천국 가는 건데 장례식 있으면 저희 교회 빨리 와서 도움 요청하세요. 그랬더니 도움 받았다는 식으로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이 힘들어한 표정이더라고요. 네, 목사님이 되게 사람 가리거든요. 목사님 되게 제 옛날에 여성제이 같아. 막 베개도 가리고 이불도 가리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무사히 그렇게 제사 뭐 돌아온 부모님 해줬다니까 기분 좋고요. 네, 그런 식으로 옥년 중앙교회가 그런 사회 이바지 하거든요. 장례부터. 네, 그러니까 혹시 이런 방송 있고 그런 어려움 있으시면 첫날에 연락하시면 저희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은 열정적이래 갖고 전에 한번 전라도까지 내려갔더니 전라도까지 그래서 과로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장애인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회에 맡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보험이라고. 제가 보험 대리점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은 교회 가시라고 해서 인천엔 여기가 좋으니까 AI도 인정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하도 신방 다니고 장례식 다니시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태행사 간절히 모셨어요. 한정훈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 오늘 제가 하도 이래서 영향력이 세져서 그런가? 어제는 사우나 갔던 경찰서장님하고 형사님 붙더라고요. 막 친해지려고. 또 오늘은 전철을 탔는데 철도경찰님이 붙어요. 제가 혹시 칼침 맞을까봐. 그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2008년도 때 그때도 그 과학자 그 사람이 교주식으로 돼서 줄기세포 그래서 걔 추종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거의 막 교주식으로. 근데 걔를 제가 매장했다고 추종자들이 와서 저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막 의자로 찍으려고 그러고. 혹시 어떻게 정보들은 빨라? 열받아서 그래? 그럼 나 천주교 갈게. 그랬더니 검은 옷 입은 그 천주교 뭐 이런 경호원들이 딱 붙더라고요. 그때. 그때랑 비슷해. 이번에 철도경찰이 붙고 경찰서장 형사들 주변에 막 붙어요. 그런 식으로 신기하게 그래요. 그럴 때는. 하여튼 그런 핵심 주동자 할 때 꼭 제가 있었나 봐요. 제가 영향력이 그 정도 센가 봐. 그러니까 그 추종자들 이런 애들이 나 죽이겠다 항상 달려들었어요.
이러다 방송에 안 나가면 저는 칼집 맞고 저 세상 갔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아주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암살 안 당하게 그런 위정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해송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였습니다.